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16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이 구절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아셔야만 됩니다. 이 1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그것을 미가가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여러분이 쉽게 기억하시도록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잠긴 목을 푸는 발성법 중에 뭐가 있습니까? 아, 에, 이, 오, 우. 다 한번 해보셨죠? 자, 오늘 역사적인 사건과 내용은 아, 에, 이, 오, 우.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아는 뭐냐? 따라서 아합. 아합이라는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아합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합. 떠오르는 게 없으세요? 이스라엘을 바알을 섬기도록 타락하게 만든 아주 장본인이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네 타락한 이스라엘 왕들을 비유할 때 아합같이 하는구나. 그 정도로 아합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타락시킨, 이스라엘 전체를 말로 물들인 아주 수괴가 아합이에요. 그러면 애는 뭐냐? 아, 애. 이 아합의 자손들, 그러니까 아합의 이 가문 왕조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쓴 사람 이름이 예후예요. 좀 비슷하죠? 예후. 예후라는 군대 장관이 일어나서 이 아합의 대를 이은 왕을요, 결국 아합 왕가를 끝잡는 사람이 예후라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왕이에요. 그럼 이는 뭐냐? 아합을 이렇게 나쁜 왕으로 타락시키게 만들기 위해 뒤에서 배후 조종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세벨이라는 아합의 부인이죠. 이방에서 들여온, 근데 이세벨이 올 때 혼자 안 오고 바알을 섬기는 거를 들여와서 결국 남편을 병들게 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병들게 한 여인이 이세벨이에요. 그러면 아, 에, 이까지 냈어. 오는 누구냐? 오므리. 따라서 오므리.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입니다. 이 오므리가 시므리라는 왕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착 제거하고 오므리 왕조를 새로 일으킨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예요. 자, 이 네 명이 오늘 본문에 얽혀진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쉬우시죠? 아는 누구라고요? 아합. 얘는 예후. 이는 이세벨. 오는 오므리. 그러면 이 네 사람이 얽힌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결론적으로 가르쳐주는 평가는 뭐예요? 우예요. 우.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6절 하반절에 보면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오므리, 이 왕조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왕조를 황폐하게 만들고 조속거리로 만들고 수욕, 치욕을 맞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행위가 바로 아합과 이세벨과 오므리가 했던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미가서 6장 16절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역사적인 사건의 교훈입니다. 16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킨다 나오지요. 오므리, 아합의 아버지.
아합 이스라엘을 바알로 물들게 한. 또 여러분 아합이 떠오르면은 선지자가 탁 떠올르셔야 돼요. 아합 시대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가 아니에요. 엘리야. 이 아합이 얼마나 선지자들을 괴롭혔느냐면요, 엘리야를 보자마자 하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야, 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놈아,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 이 트러블 메이커야.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거침없이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아주 핍박했던 왕이 바로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또 아합이 행한 악한 일 중에 뭐가 있느냐면은,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궁 근처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뺏으려고요, 결국 이 이세벨이 뒤에서 선동하긴 합니다만 이 나봇을 죽이고 결국 그 포도원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미가서 앞에 나오는 권력을 가진 자가 약한 자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압제하고 그런 모든 악행들이 사실은 이 오므리와 아합과 이세벨,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고스란히 기록된 산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뻔히 알고 그 결과는 오늘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황폐하게 되어졌다. 황폐한다는 말은 이 등골이 오싹해진다, 그런 뜻이. 그 아합의 왕가가, 오므리의 왕조가 대단한 영광과 역사를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타락해 한 아주 악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사건을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따르고 있습니까?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킨다 그랬어요. 율례라는 말과 예법이란 말은 관습적으로 지켜지는 법령을 말합니다. 여러분, 법 중에요, 이렇게 글로 된 법 말고 소위 불문법이라 그렇습니다만 아주 사람들의, 백성들의 이 뇌리 속에 박혀가지고 그냥 저절로 지켜지는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과 오므리, 이세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 그 악한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행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더 잘 나타내주는 말이 중간에 나오는 그들의 전통을 따른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따른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따른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긍정적으로 쓰이면 참 좋지만 이것이 부정적으로 쓰이게 되면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 따른다는 말이에요. 구약성경에 보면 에녹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음으로 통과시키기 너무 아까워가지고요, 그냥 주님의 날개로 탁 싸서 하나님 품으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때 동행하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똑같은 히브리어가 쓰였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이 따른다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걷는다는 게, 걷는다. 우리 제주에 사시는 분은 올레길을 걸어보셨기 때문에 걷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레길 걸을 때 그냥 걷기만 하십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것저것 얘기도 하시고 또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함께 대화도 나누고, 이런 교제가 따르는 걷는 것을 가리킬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따른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걸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 길을 걸으면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 베리고 참 좋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기는 걸었는데 뭘 걸었느냐? 걸어서는 안 되는 길인데,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지뢰가 너무 많이 묻혀 있어가지고요, 길 아닌데 가다가 큰 사고 나니까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미가 당시의 백성들은 지금 아합이 걸었던 그 길, 오므리가 걸었던 그 길, 이세벨이 걸었던 그 길을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그 길로 가면 큰일 나는데, 너희들 그 길로 갔다가는 아합집처럼 황폐화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텐데, 그 길의 끝이 너무나 분명한데, 내가 이미 역사를 통해 너희들에게 분명히 교훈해 줬는데 너희들은 왜 또 그 길을 걷고 있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미가서 6장의 마지막 부분에 외쳐졌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미가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걷고 있는, 무엇인가를 따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도대체 매일매일 걸으면서 살아가는 네가 따르는 그 대상, 너도 모르게 네 생각 속에 박혀있고 너도 모르게 네 행동을 이끌고 있는 그 대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날마다 걸어가는 그 길을 내가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걸어서는 안 되는 그 길인데 내가 그 길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 아닙니까? 도대체 너희들이 걸어가는 길은 내가 인정하는 의인의 길이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내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한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이냐? 너희들이 이 두 길 가운데 날마다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중간지대는 여러분 없어요. 이 길도 아니고 이 길도 아니고 그저 중간길은 없습니다. 이 길이든지 저 길이든지 우리가 걷고 있는데, 과연 복이 있는 사람, 형통하는 사람의 그 길 내가 걷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것이 오늘 미가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잘못된 무엇인가를 따르는 길을 걷고 있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치셨던 중요한 말씀들이 이것을 너무나 잘 나타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중요한 외침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했어요. 너희들이 걷는 길이 잘못됐다. 그 길로 가면 사망이다. 그 길로 가면 황폐다. 그 길로 가면 조롱받고 비난받고 멸망하는 길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멸망할 일 전혀 없을 거야 착각했는데,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하지 않은 너희들 지금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 빨리 그 길에서 돌이켜라. 돌이켜서 나아갈 길은 뭐예요? 내가 길이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할 때 그 중요한 명령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따르니라는 똑같은 개념의 동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눈만 뜨면 관습적으로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서 행해지도록,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인 것을 알고 따르는 삶, 이것을 내 인생의 하나의 율례처럼, 하나의 예법처럼, 하나의 전통처럼 세우고 살아가는 삶,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제자된 삶이에요. 누가 제자입니까? 무엇이 제자입니까? 내 길 고집하고 내가 가던 길 그냥 끝내 옮기고 가다가 사울처럼 다메섹에서 그게 아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고 그 이후로는
예수님이 길인 걸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완전히 달라졌던 것. 여러분, 이게 제자된 삶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달을 지나고 이제 2월도 우리가 성큼성큼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따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율례로 삼고 여러분이 관습으로 삼고 전통으로 삼고 따르는 여러분의 가정의 길, 우리 교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왕 걸을 길, 에녹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바라보고 그 인도하시는 길을 날마다 따라 걸어가는, 그렇게 걷다 따르다 보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살아가는 그 길로 마침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생명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형통의 의인의 길을 다시 한번 걸을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아합과 이세벨의 패역한 길을 따르지 말고 우리의 길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따르겠다고 했던 여호수아처럼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역사 가운데서 친히 행하시고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오므리와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 자행됐던 이스라엘의 패역한 길, 그 길을 걸으면 그 결과가 너무 분명한데도 네가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또다시 그 길을 반복하였음을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인정하시지 아니하시는 어리석은 길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걷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인생길, 신앙의 길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라, 너희들의 가는 길을 고치거라, 내가 길이니 나를 따르거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오늘날마다 걷는 우리의 순례의 길, 신앙길, 온전히 에녹 같은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린 신교, 개수, 알파, 위원회 위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주영락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도록 하는 소중한 구속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주께서 친히 날마다 불러주시고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영광스러운 삶을 회복하기 위해 주여 이번 주일 오후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 입학 예배를 시작으로 아버지의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고 그것을 내가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주는 위대한 구속사의 역사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주여 이번에 참여하는 150여 분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어서 이 제주 땅을 새롭게 하고 이 한국 교회에 새로운 희망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두려움 가운데 위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주 땅을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저 중국의 후베이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치리라 약속하셨던 주의 언약을 친히 이루어 주시사 하나님, 병들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 땅을 주여 친히 고쳐 주시옵소서. 날마다 악성세포와 싸우며 육신의 무거운 질병으로 주님 앞에 고통 속에 호소하는 모든 환우들마다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반주로 하나님 앞에 온거닌 우리 송건사님 주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주목하여 주시고 가는 모든 길 가르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잘못된 길, 사망의 길, 죄악의 길, 어리석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길이니 내게로 돌이키거라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에녹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길을 걷도록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이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사 길이 아니니 가지 말거라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의 진정 나가야 할 진정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도 모르게 빠져버린 잘못된 길에서 온전히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길로 걷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새벽의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